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러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의 본문에 함께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의 형편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그 숨겨진 믿음의 크기를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치유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십니다.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16장으로 넘어오면 유대 지도자들과 다시 한번 조우하십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참되다는 것,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그저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가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는 물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서 호수의 물을 형성합니다. 헬몬산은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 산 밑에 있는 그러한 형성된 도시로 가이사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헬몬산에서 이 얼음이 녹아서 계속 내려오는 그 물이 지하에 잠겨 있다가 지하수들이 터져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지하수가 막 솟아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신적인 장소로 이해되기도 했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여러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헬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헬라 시대에는 더더욱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목동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에게 헌정된 도시로 이 도시가 그 도시의 이름이 파니아스, 그 판에게 돌려진 도시다 해서 파니아스라고 불려지다가 다시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던 그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이 그 도시를 확장 건축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그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랴, 즉 가이사라는 이름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앞에 이제 두고 자신의 이름 중에서 빌립보를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과거부터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신비로운 샘들이 가득해서 이제 신적인 도시로 불려진 그곳에 여러 다양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황제의 도시로 이름 지어진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첫째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대답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자,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 스승과의 관계와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와 그 스승과의 관계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어떤 은혜를 덧입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지식을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의 역할, 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르게 인정하면서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신실하게 이렇게 관계 맺어질 때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성도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어떤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은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예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떠나오기 전에 갈릴리에까지 쫓아왔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그러한 대답은 결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아니었다.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이적, 그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일반 대중들의 어떤 평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상당히 참 이렇게 말하면 참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존재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결국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여론을 물어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질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러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해 보면 메시아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부터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이 다 따라붙었던 사람들이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즉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이 메시아라는 고백에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실 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에 성취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임과 동시에 그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고백이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그 고백을 전혀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시며, 그리고 오히려 시몬을 아주 칭찬해 주신 모습을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시를 하셨죠.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 가운데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이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술을 여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히신 거죠.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해 주시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거죠. 이전까지는 그의 질병의 치유, 그리고 자연을 향한 다스림의 권세, 또한 귀신의 영적인 권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다면, 오늘 빌립보에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의 이름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즉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이렇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를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한길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또한 나의 구원자로,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분명히 인정되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의 이적과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고 늘 마음에 의심을 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는, 그 관계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즉 메시아로 바르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미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걱정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도 없고 불안해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놀라운 평안의 약속도, 축복의 약속도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흔들리고, 때로는 질병에 의해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고백하는, 내 안에 거하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서서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결론이 분명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 우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에서 우리는 겉돌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어떤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몬을 칭찬하면서도 내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평안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감사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제자들이 서게 됐을 때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며 그들이 그 믿음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은 제자들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운데에서 그 법과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오늘 19절 말씀에 담겨진 약속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누군가의 천국 문을 닫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 문이 닫힐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그 천국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의 그 닫혀진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졌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예수를 아는데도 그들은 그 마음 문이 닫혀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과 동시에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열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이웃들, 내가 아는 가족들,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을 때 교회의 역사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 동양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증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속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선 그리스도인, 그래서 겸손한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서서 누군가의 천국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며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또한 바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며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의 증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